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운 거예요. 아까 혹시 우리 성가대원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핫팩 제가 대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천상의 소리 같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화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혹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라고 확신 있게 권면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목회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지 왠지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래도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성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문을 재구성하여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즉,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세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항상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합니다.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우연히 만나셨을 때, 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인지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앞으로 나타날 일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신약 160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그 고통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서 빨리 그 고통을, 고난을 없애주기만을 생각해요. 그게 나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투병 중에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찾아볼 수, 그렇게 너무나 힘들지만, 발견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직장을 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직 상태나 어려운 고단한 환경 속에서 은혜를 도저히 발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얘야, 환경에 의존하지 마. 나를 좀 보렴. 환경에서 의존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연단하세요. 그게 선하신 목적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내십니다.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이런 예는요, 성경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절대자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침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직접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거나 나의 고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결국에는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고뇌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주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며 사람의 영혼에 불어넣어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힘과 감동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은 기도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는 강하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구합니다. 몸부림치며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생명줄이니까요. 생명줄을 놓치면 죽으니까요. 그럴 때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성도들의 하늘의 기업의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은 겸손함으로 끈질기게 견디게 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힘도 바로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행위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토록 엄청난 일들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귀중한 모범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담대한 용사들처럼 강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가 다시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은 많은 지식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온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즉 강력한,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히브리서의 신앙의 위인들을,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 잘된 거, 재산 또는 탁월한 재능 때문에 증거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외형적으로 오는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증거. 강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큰 믿음으로 충만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라는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세요. 교회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간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아무리 꾸준하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대신 비판과 불만이 가득하죠.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 기억나시죠? 무리를 잠시 걷다가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 게네사렛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다시 물에 빠졌나요? 파도 때문인가요? 그가 물에 빠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변의 물을 보았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죠. 시선을 옮기고 주위를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두려움이 자신을 잠기게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의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들여서도 안 돼요.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직한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지식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착각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두려움과 불안,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의심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입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을 경계하듯이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주소서. 저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서 대신 죽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리는 말과 환경과 주위에서 여러분을 억누르는 온갖 것들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꾸고 키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가꾸고 키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사용할수록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혹독한 시련도 믿음을 자라게 도와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잘 알고 있잖아요. 겨울에 그 추운 그 추위를 견딘 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크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비결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심정을 요즘 너무나 실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제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끈질기게 기도로 몸부림치다 보면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한 은혜로, 그 깊은 은혜로 바다 물결처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깊이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흔들림 없는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더 이상 내 주변 환경,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2024년 남은 하반기 시간에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을 미리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분의 사랑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무한하시고 깊고 풍성합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그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깨닫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이미 받을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확증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 전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담대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랑을 누리며 살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깊이 누려서 그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여서 기쁘고 평안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